하겠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딸에게 귀신이 들렸으니 엄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여인의 믿음은요,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또 더군다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상대도 해주지 않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서 주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아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주님께서 아주 모진 말씀을 하셨죠.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을 때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다는 것이죠. 옳다는 것이죠.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과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소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 이후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렇게 구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믿음인지 우리가 잠시 살펴본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믿음들, 세 가지 믿음들, 간절한 믿음이 있었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자, 이 믿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결론으로 그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자라는 그러한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저에게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실족하고 넘어질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주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품상 만약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저는 거절을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그 교회에 다니는, 자기 교회에 다니는 그 따님의 아버지, 친정 아버지예요. 친정 아버지가 있었는데 저 대전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는 막 허랑방탕하게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술도 드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딸이 그렇게 전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그러니까 친정 엄마죠. 이 자매의 친정 엄마는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남았는데 불행하게도 또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암에 걸리게 되었는데 딸이 그토록 이렇게 복음을 전한도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말래 하면서 그냥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암에 딱 걸리고 나 보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공포를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 했었더랍니다. 근데 딸네 집에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몇 번씩 이제 딸이 다니는 교회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에 딱 덜컥 걸리다 보니까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싶은데 생각난 김에 이제 그래서 딸이 다니는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대전까지 와서, 내가 좀 이 몸을 가지고, 만신창이 된 몸을 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가긴 너무 쉽지 않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좀 복음을 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요청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남의 교회, 우리 교회도 다니지 않는 성도인데 내가 왜 대전까지 내려가서 댁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목사님 참 단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교회 다니는 그 여자 집사님의 그 아버지가 너무 다급하니까 그 병원 중에도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오셔서 부탁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를 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이제 오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는지 그 목사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 관한 예수님의 반응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너무 단호하신 분이세요. 나는 너와 같은 이방인을 구원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요, 지금 여인의 자기 비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처지에 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섭섭하지 않고 그냥 아멘 아멘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 즉 유대인들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여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죠. 여인이 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주님, 제가 개여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죽어가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저 딸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 진솔하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말이었고 그 믿음도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즉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제는 귀신 들리면 막 정신없이 고통당하고 소리 지르고 정말 힘겨운 그런 사투를 벌이는 그런 모습에서 평온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이 여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수르보이니게 여인이 참 대단하다. 예수님의 멸시와 천대를 이기고도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했는데,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5장에 이 수르보이니게 여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응답을 받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믿음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셨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정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정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28절입니다.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방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개라고 취급하지도 않고 그냥 여자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첫 부활한 여인에게 여자여라고 그랬고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도 여자여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동등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이방 여인에서 유대인의 여인과도 같은 똑같은 동등한 지위와
그리고 위치를 누리게 되었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모하는 것처럼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가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광교산업의 모든 교우들이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도 같이 비록 초라하고 낯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을 갖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큰 믿음 가져야 돼요. 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저도 역시 큰 믿음 가져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모두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큰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말로 나타나야 하고 또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은요, 다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예수님의 옷깃에라도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 뒤로 올라가서 이렇게 옷깃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이 나았어요. 그것은 큰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은요, 이처럼 나타나야 됩니다. 보여지고 말로 이렇게 선포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요. 아기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안수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시고 또 손을 얹어서 기도하신 거는 기뻐하시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안수받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축복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입니다. 거리적거린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말리시고 그렇게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손을 얹어서 직접적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여지는 믿음이고 또한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누운 침상에 이 병자를 데리고 베드로 앞에 데리고 와서 또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여지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 손수건에라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그냥 손을 병자에다가 이 손수건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손수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손수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이처럼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도록 했어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돌고 돌아서 이랬지 되는 날 함성을 지르니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동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보실래요?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고 나와서 물에 가서 씻으면 나으리라는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거부를 했어요. 그러나 신하의 말을 듣고 들어갔더니 그대로 씻고 나왔을 때 나아만의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보여지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름을 붓고 기도하면 낫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대로 또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구하면 너희에게 구해질 것이고 찾으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구하는 행동, 찾아내는 행동, 그리고 또한 문을 여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낫는다는 그런 보여지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딸로부터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이처럼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누구나 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로 하는 그 믿음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자는요, 큰 믿음을 주님께 받았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선택하는 믿음. 큰 믿음은 바로 이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놀랍게도 선택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신앙도 있고 의심도 있고 공포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신앙이냐 의심이나 공포를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믿음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 11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아침에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갈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부터 다 마른 거예요. 그 모습을 지나가던 베드로가 보고 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전날 예수님은 열매가 없고 잎만 풍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동시에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가복음 11장 22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요,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평범한 인생인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태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는 믿음 없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도 제가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데 너희는 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왔었을 때에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선포하면 확실하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인 줄도 응답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을 선택하느냐, 이루어질 것을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구했을 때 그것이 응답될 것을 선택하느냐,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느냐, 항상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살려주고 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서슬퍼런 그 대제국의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절하는데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고사한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어떤 선택인가요? 느부갓네살의 명령대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렇게 절하지 않겠노라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크게 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거대하게 끓는 그런 용광로와도 같은 풀무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그 풀무불 속에서 천사와 같은 분이 이 세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설령 죽을지언정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르보이니게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선택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모진 말로 그 여인을 모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모욕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귀신 들린 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떠나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염려, 무서움, 의심의 구름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는가 또는 있어도 너무 약해서 무용지물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이 하늘로부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보통 사람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어서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요, 놀랍게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믿음조차 없다고 늘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지금 당장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있으면, 앉아 있으면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슨 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요, 졸지 않고 그냥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믿음도 쌓여지고 더 커지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는 그런 것뿐인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어렵고 나온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 졸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믿음조차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참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 큰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 하나 할 만한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의지하게 될 때는 그런 것들은 다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낙심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절망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리고 또 손에 잡히는 게 또 없고 또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이러한 고달픈 인생 가운데에서 이 겨자씨 하나님 믿음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역시도
수르보니게 여인과도 같이 우리는 그 여인보다도 적어도 상황 면에서는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황이 낫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인보다도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믿음,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상관없이 그저 그냥 우리가 주님만 붙잡으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절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앞에서 자유해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십시다. 믿음은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 있는 콩과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콩나물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 점점점 커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사모하십시다.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응답을 하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또 의의 길로, 옳은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